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고자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뢰을 때 주님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호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손이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오늘은 얻은 곳이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 된 곳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나 된 곳이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오늘은 얻은 곳이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 된 곳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나 된 곳은
여러분 지금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꾸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우리의 온몸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아버지 여겼던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도 없음을 아버지의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에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주인인 양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획은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며 오늘도 순복하며 순종하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은 것처럼 이 시간 지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누리고 살면서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어느덧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되 우리 안에 간절함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게 하셔서 방황하고 헤매이던 삶이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밭제일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소중한 생명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근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음을 귀한 제단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 위에 주님 자비와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영적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함경도에 자기 어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불효자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거울에 원님이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려고 하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죽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원님은 즉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사랑방으로 들이더니 그날부터 훌륭한 훈장 선생님을 붙여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 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천자문도 띄고 명심보감도 띄고 사서삼경도 띄면서 주야로 글을 익혔어요. 한 3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제서야 원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원님, 저는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 제 부모를 죽인 놈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어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죠. 원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중지했던 사형 집행을 다시 했다고 그럽니다. 원님은 청년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후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인간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막중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청년을 사형하면 그냥 짐승 하나 잡은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라면 이처럼 사람다운 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과정과 방법을 잘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로 복된 사람이 됨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저의 이런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외적인 요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뀌던가요? 거의가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 아주 병약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장가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이 청년은 사는 집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큰 바위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바위가 크게 놓여 있으니 늘 그늘이 지지요. 또 드나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집 앞에 있는 바위부터 좀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매일 밀면 바위가 없어지는 역사가 있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가도록 그렇게 바위를 밀었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1년 이상 헛수고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네가 거울 앞에 서봐라. 그렇게 했더니 거울 앞에 서봤더니 정말로 근육이 있고요. 건강한 체구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뭘 기도하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는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동시에 부와 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부도 따르고 귀도 따르고 영광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변해요?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듣는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를, 그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보다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섬기는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섬김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뭘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16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두 어머니가 있었죠. 솔로몬은 무엇을 잘 읽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잘 읽고 재판을 잘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도 잘 읽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했던 그 재판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읽은 것일까? 자기 아이면서도 내가 그 아이를 차지하면 그 아이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상대방의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이 읽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또 성장한 성인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과 다른 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혼을 내거나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늘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이 두 창기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을 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지혜를 얻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혜죠.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지혜, 하나님을 위하는 지혜가 있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란에 윤옥자 권사님 지금 한국병원에 손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입대한 우리 김준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이 현재 상근 근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까지 합치면 6명이 군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건 청년이 있고요, 이상민 청년이 있고, 이준희 청년이 있고요, 장요한 청년이 있고, 그리고 김준호 청년이 있고, 상근을 하고 있는 이윤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젊은 청년들 많죠? 청년들이 군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